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교리 에센스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교리 에센스는 4회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3문부터 28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뭔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팔츠를 다스리던 프리드리 3세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고백 작성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는 두 사람이 주된 역할을 맡아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요리문답은 1563년에 팔츠의 수도였던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요리문답이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 있게 교육시킬 목적으로 만든 문답 형식의 글을 말합니다. 도르트 총회에서 이 세 가지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네덜란드 신앙고백, 그리고 도르트 신조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를 하나 되는 새 고백서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개혁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릴 때 오후에는 이 요리문답에 기반한 설교를 했을 정도로 이 신앙 고백, 특별히 이 요리문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오늘 23문부터 살펴보기 전에 앞선 제20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문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 모든 은택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또 제21문인데요. 그 앞선 부분들은 생략하고 결론으로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요.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 확실한 그 지식을 말하고요.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다 알아야 한다는 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가 당연히 다 진리이지만 그 모든 진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몇 년을 살았더라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어서 그렇다면 이 참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인데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보편적입니다. 오늘 이 보편적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특별한 거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로 이 평범하고 보편적인 신앙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보편적인 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다는 말은 그 속에 담겨진 풍성한 내용들을 잘 끄집어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가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신뢰하는 것이며, 모든 참된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보편적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4번에 걸친 이 강의들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담긴 그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함께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는 이 지식을 아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또 세 분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질문이 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서 이 구별된 세 위격들이 하나이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무엇이 다를까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의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우리가 믿는 신과 전혀 다르지만, 또 어떤 신은 우리와 또 매우 비슷한 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가요? 다른 하나님인가요? 만약에 같으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까? 유대교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습니다. 신이 여러 개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꼭 신이 하나만 있어야 하냐 주장을 합니다. 참 신이 하나만 있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전쟁도 생기고 이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 신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신이 있으면 다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어떤 한 나라만의 신을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이라면 여러 나라의 진정한 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와 반대로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이기에 신성 안에서 어떠한 구별도 반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합니다. 삼신이다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여 왔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어디에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제1문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도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도 보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그 유한한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이 온 우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 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우주와 인간에 대해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이죠.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말을 하려면 그 어린이의 말로 잘 설명을 해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마치 그 유아용 언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란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으로 믿고 또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비기독교인이 있죠. 비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는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하자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또 순종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는 교회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신경 또는 신조라는 것입니다. 이 신조란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입니다. 2세기 교회는 그 신조를 교부들에 따라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진리의 기준이다 또는 교회의 기준 또는 신앙의 기준. 이런 신조는 교회가 세례 지원자를 교육하거나 또 세례 지원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거나 또 세례 지원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 말고도 이단을 분별하거나 방지하려고 할 때 여러 상황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혹은 그 교단마다 믿는 내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파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믿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신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첫째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2세기에 시작되어서 8세기경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니케아 신조가 있죠.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만들어져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보완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칼케톤 신조는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세 개의 신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을 조금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케톤 신조는 그중에 기독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네, 사도신경은 이 세 개의 신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어디에 나올까요? 그리고 누가 만든 것일까요? 이 사도신경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성경의 어느 특정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네, 사도신경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요? 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문서에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는 곳은 교황 시리키우스에게 보내진 밀라노 공회의 편지에서입니다. 이 390년 암브로시우스가 초안을 낸 것으로 알려진 서한인데요. 또한 루피누스가 사도신경에 대해 최초로 해설한 책에 404년경에 기록된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때는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직접 만들었다라는 설이 굉장히 유포되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죠. 그래서 뭐 그 어떤 글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언어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그때 사도 한 명이 한마디씩 말하게 되어서 그것이 사도신경이 되었더라라는 이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15세기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들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도신경의 가치나 어떤 중요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언제,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사도신경의 모체는 AD 170년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조입니다. 히폴리투스가 215년에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 보면 2세기 후반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부활절 아침 세례식을 베풀 때 이 세례 후보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여기 보시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문답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물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형식입니다. 단지 교회마다 약간의 문구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 세례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례식 때 사용한 문답식 세례 신조가 4세기쯤이 되면서 선언식 세례 신조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선언식 세례 신조를 최초로 문서로 남기고 주석을 쓴 사람이 바로 4세기 말 인물인 루피누스입니다. 루피누스가 기록한 사도신경 본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날의 사도신경과 비교해 보면 이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가 빠져 있고,
또 뭐 약간의 형용사가 뭐 더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점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거의 같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은 약 750년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변천사를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세기경 문답식 로마 신경이 쓰여졌고 4세기 때 선언식 그 로마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8세기경에 사도신경이 내용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21세기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구조적 특징을 잠시 보면요. 아까 이제 뭐 11번까지 번호를 매겼었는데 이제 사도신경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구조적 특징으로 이제 두 번째,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느 부분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네, 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사도신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12항목은 크게 세 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참고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처음에는 문답식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선언식으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요. 또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했고 또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또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성령, 또 교회, 또 구원, 종말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초대 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 문답을 할 때, 또 설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 또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할 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또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쓸 때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 문답용 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당연히 믿어야 하겠죠. 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 이것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세례받기 위한 준비, 이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세례를 주기 전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3년에 걸쳐서 세례 준비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때 이 사도신경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송하여서 세례 준비자 교육을 시켰는데요. 특히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어서 국교화되기 전까지는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이것이 전수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정회원들에게만 알려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이교의 공격과
교회 내부의 이단을 방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AD 170년부터 250년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이단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 등 여러 이단들의 그 공격에 직면해서 이 바른 신앙을 수호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속에 담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귀한 자산이며 요약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정통교회가 되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3에서 28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은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화면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24문으로 넘어가서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화를 진행해 가십니다. 제25문을 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잘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당연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믿어야 하죠.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분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교회에 보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편적 믿음으로 이끌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전도할 때 믿으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신앙은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라는 이 구호에 사로잡혀서 정말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하다가 또 거기에 실증을 느낀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직 성령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계시된 가르침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서로 구분되는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항상 같이 섬기고 예배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객관적 사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대상과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창조주, 구속자, 성화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성화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요, 또 죄된 포로이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고 죄의 포로가 아니고 또 본성이 부패한 죄인도 아니라면 이 삼위 하나님을 필요로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끝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객관적 진술일 뿐입니다. 모든 창조자는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마땅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만약에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가 마귀와 육신의 그 포로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면 많은 부대원들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애써주신 것은 고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속과 해방을 얻었지만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못된 심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 죄된 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삶을 싫어합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노예의 삶이 아닌가요? 참된 자유인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신론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보편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보편적 규범.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자유인,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인은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이어서 제26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로서 어떠한 섭리를 베푸시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했을 때 답은,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도 늘 아버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너희들은 촌수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촌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조롱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런데 왜 너는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고 있냐? 네, 이런 말을 들으면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신자들은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이것은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병에 걸리거나 직장에서는 해고당하고 사업도 망하고 이러면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능하냐 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조롱 앞에서 우리는 매 주일 그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출발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전능하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속성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능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 무한하심, 불변하심, 유일하심, 사랑이 많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전능이라는 단어는 좀 추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뭔가 우리의 삶과는 멀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아무런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불신하는 순간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관하게 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의미에서의 신입니다. 더구나 그 신을 아버지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신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고 가뭄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우제나 제사를 지내서 달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만약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멀찌감치 서 계시거나 분노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멸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에게 공포와 절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전능하시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대표적 일이 창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가장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행하시고 구속도 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중생케 하시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사역이야말로 전능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나타냅니다. 이 창조의 교리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신이 만들었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구원은 죄 많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벗어남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결국 이 세상과 함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과 우리가 무에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교리는 기독교의 고유한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무에서의 창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이미 있는 어떤 물질에서 세상의 창조를 말할 뿐입니다. 이 창조의 교리를 말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이사야 64장 8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창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이 때문에 창조교리는 늘 이 죄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미치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창조를 설명하면서 이 섭리를 잠시 언급합니다. 섭리는 창조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섭리는 창조와 떨어질 수 없지만 또 구분되어야 합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면 섭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또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창조를 믿는 자는 많지만 섭리를 믿는 자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는 것을 아예 실감할 수 없거나 아주 미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은 전쟁과 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그 27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모든 곳에 미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가 무엇이며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역사상 많은 답변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지만 이 모든 답변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절망을 주고 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철학가들은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인다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는 세계관이지만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먹혔던 이야기입니다. 이 기근이나 폭우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것이 다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반대로 스토아 철학가들은 세상이 어떤 운명에 의해 지배된다 생각했습니다. 세상 역사는 결국 정해진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언제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네,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마치 로또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루하루 우연의 의지에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명의 탓으로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선을 위해 애쓸 이유가 딱히 없어집니다. 그 운명이 선을 향해 결정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악을 향해 결정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우리는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운명을 향해 달려갈 뿐인 존재가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진보한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법칙을 잘 연구해서 발견하여 그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것을 과학기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좋은 것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악용되는 기술도 그에 못지않게 발전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수십 번도 넘게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 살상 무기를 볼 때 이 지구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야 할 방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다 자기 자신,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우리의 소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이제 인간들이 제시한 이 몇 가지 세계관, 이 세상의 생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틀렸다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선하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가르침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섭리를 믿을 때 이 세상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나아가는 방향이 궁극적으로 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섭리의 교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요소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악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도 그냥 사소한 악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실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재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욥의 경우가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도 이제 욥기 2장 말씀을 띄워놨는데 그는 누가 보아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신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큰 재앙,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또 모든 자녀들을 잃었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사탄이 그래도 그 아내는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욥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악담을 퍼부으라고 남겨둔 것이죠.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욥의 말에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욥의 아내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복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내리실 수 있다. 복만 주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화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 하나님입니다. 복만 추구하거나 고통만 추구하는 신자는 섭리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섭리를 생각하면 섭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고 언제 어느 곳에든지 미치는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이제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모든 것에 아버지의 손길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은 주관하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많은 죄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내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화면에 띄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제한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심지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갖게 하시고 심지어 행동을 하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십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먹이실 때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시고 인격적인 천사나 인간들을 돌보실 때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나요? 역경 속에서 인내를 하게 됩니다. 역경 속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욥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형통할 때에는 또한 감사를 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섭리를 믿는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역경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힘이 세지 못하며 따라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손을 잡아 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 섭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성경 공부의 열쇠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때로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입니다. 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는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세계관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담긴 신앙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말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과 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육상 경기에서 릴레이 계주 경기를 할 때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의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이 사도신경 전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성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의 작정과 섭리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인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귀한 내용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과 섭리로 우리를 붙드심을 또 다스리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믿음의 인내로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도신경의 귀한 내용들이 다음 세대에게 또한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저보다 훌륭한 다른 강사분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